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주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실상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세계를 지배하던, 특히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힘은 정치 시스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은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 시절에도 이미 군단으로 조직이 되고 현대 군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을 만큼의 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조직 그대로 움직이는 전투를 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잘 짜여진 전술로 전쟁하는 민족은 사실상 없었죠. 그러나 로마는 달랐습니다. 군단이 6,000명입니다. 이 6,000명의 군단, 잘 훈련된 군인이 무려 28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정예병으로 16만 8천 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민족도 또 왕국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있고 각 대대는 600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대 예하에 백인대라는 백인 단위로 구성된 부대가 있는데 실제로는 80명이 부대원이고 이 백인대의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보통 복무 경험이 15년 이상 된 사람으로 그 중에 리더십이 있는 자로 선발이 되고요.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군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계급입니다. 요즘처럼 장교 훈련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이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오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미 백부장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서민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있다면 군인이 되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사회에서도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백부장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고 민간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군사 재판을 받는데 이 군사 재판의 재판관도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멋대로 재판을 사실상 자기들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식민지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식민지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대 사회도 엄연히 식민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군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무 때나 노동력으로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징발당할 때도 기꺼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따라주어라 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당시에 군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각 지역 단위로 그 백인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백인대가 그 지역을 사실상 식민 통치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실상의 통치자인 셈이죠.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청을 받고 가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장로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거나 자기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백부장들은 보통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재력을 구축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제대할 때가 되면 그 돈으로 다시 그 지역의 그
재판관이나 정치인의 위치를 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만 먹으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혹시 강권적인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유대 장로들의 증언을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배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보면 6절에 보면 그 집이 멀지 않다 하니까 백부장이 다시 자기 벗들을 보내어서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군인이 자신의 그 군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상급자도 있고 하급자도 있어서 군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오지 말라 하면 오지 않고 하인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하면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진 이방인이 이렇게 유대에서 아직도 검증 단계에 있고 의구심 가득한 대상인 나사렛에서 온 청년을 이렇게 대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유대에서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떠나서 주님께 의탁하고 내 삶을 해결받고 싶다라는 이런 낮은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통해 해결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치가 주님을 지나기에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게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